니체를 이해하면 이 시대가 보이더라고요. 그의 글을 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은 영향들을 보면 요즘 그런 생각, 제가 좀 시간이 있고 또 글만 쓴다고 한다면 니체에 대한 비평서를 좀 한번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안 보았던 책들까지 해서 또 보았던 책들 다시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그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삶, 그것이 발전되면 사자의 삶, 그것이 발전되면 어린아이의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낙타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수능적인 정해진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사자의 삶,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거기에는 꼭 따르는 것이 있죠. 뭐가 따를까요? 싸움이 따릅니다. 갈등이 따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삶. 어린아이의 삶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삶이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그러한 단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라 하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있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를 니체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변에 없어서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이 마치 신과 같아지는 그런 단계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은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다음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책을 굉장히 자기가 초인 철학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책에 대해서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책에 대해서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책이다. 그리고 미래의 성서다.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가 쓴 그대로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에 있는 말을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비약이죠. 논리의 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불리는 낡아 빠진 망상이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선과 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대담하게 자신을 믿는 것이 좋다. 그대들 자신과 마음을 믿는 것이 좋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의 말은 언제나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생각과 네 느낌이 맞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대로 살면 돼.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니체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참 그거는 거짓 위로지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아 되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고아가 되라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의 존재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생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니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잘못된 의 혹은 잘못된 정의를 만들도록 니체가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유가 되고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아주 굉장히 멋지게 펼쳐준 사람이기 때문에 니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를 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자세히 우리가 생각하면 알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죠. 미련한 마음, 그래서 미련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내 말이 맞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본능적, 충동적 느낌을 따라서 마치 짐승들이 사는 삶처럼 된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지우려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 그렇죠? 진화론의 모든 명제는 뭔지 아세요? 우연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복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학은 뭔지 아세요? 원인이 있어야지 원인 없이 결과가 있는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원인 없이 결과가 있다고 진화론은 얘기하는데, 뭐 딴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니까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이어령 교수의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저도 젊었을 때 흙 속에 저바람 속에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을까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지성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던 분, 결국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과학자들이라고 할 때 모든 과학자가 아니라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거죠. 바다의 파도가 바위와 부딪히면서 우연히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지만, 과학이 우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우연에서 이 모든 도시와 인간 그리고 삼라만상의 생명들이 생겨났다면 과학은 합리적이 아니라 오히려 로또 복권이 100만 번 당첨되는 비합리를 믿는 것이죠. 과학은 현상만을 이야기할 뿐 왜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우연이야. 그럼 비합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성이, 목사님 100억 원 없는 거 아는데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져오면은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오늘까지가 아니에요. 오늘까지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유효기간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로 정해놓겠습니다. 저희가 은퇴한 다음에도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100만 원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왜 자신할까요? 제가? 없으니까요. 저절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 세상이 저절로 창조되었다는 거, 이런 거. 자, 인쇄소에서 인쇄 공장이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인쇄 기계가 막 움직이더니 책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확률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냥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조금만. 그렇다면 그 인쇄소의 기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논리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비논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논리적이지? 자기가 비논리적인 것을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쫓아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부정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려니까. 니체가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초인이야.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 느낌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걸 내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세계는 점점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사라지면 도덕과 윤리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글을 읽었더니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덕과 윤리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상식 마비의 시대다. 그 표현이 참 굉장히 와닿았어요. 상식 마비. 상식마저도 없어진 시대. 그러니까요, 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려고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는데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뭐 설교 못한다 이런 얘기, 뭐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다 2차적이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은 질서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13장,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요, 성령의 은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없으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이단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질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원리도 다 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영어로 오더라고 얘기를 하면, 오더, 그 질서가 있을 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질서는 뭡니까? 음악으로 따지자면 하모니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음악회에 간 적이 있어요. 현대음악을 한대요. 현대음악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갔다가요, 제가 그냥 토할 것 같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왜요? 현대음악은 뭔지 아세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불협화음을 계속 듣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현대 미술, 장르가 있잖아요. 미술도 장르가 있는데, 저는 인상파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장르 중에서 음악도 자기가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싫어하는 게 현대미술이에요. 현대미술은 뭔지 아세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멋있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것이 질서예요. 그런데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어떤 제국도, 어떤 대단한 나라도 그 나라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와닿지 않지만은,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를 데려갔는데 남자애 보니까, 사위를 데려갔는데 보니까 여자야. 뭐 이것도 참 이적이지만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성을 얘기할 때 이제는요, 여러분, 젠더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을 얘기할 때 남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요, 이제는 성을 얘기할 때 이제 좀 긴 성도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였다, 저녁에는 여자.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성이 30 몇 개로 얘기하다가 요즘은 또 보니까 70 몇 개로 있대요. 그래서 혼란이지, 혼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말과 내 느낌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회 갈등 지수가 높아집니다. 갈등 지수가 높아져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에서 4위를 한대요. 갈등 비용으로 연간 80조 원이 우리가 드는데요, 안 들을 때가 80조 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요, 한 해 최고 많이 갈등 비용이 드는 때가 246조 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약 500억 되나요? 근데 갈등 지수, 갈등 때문에 들어가는 갈등 비용이 연 250조 정도 되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집 빨리 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값이 올랐지만 더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집값이 저거 떨어질 거 기대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갈등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옛날에는 보통 한 5인 가구, 6인 가구, 옛날에는 10인 가구 이랬죠. 뭐 우리 어렸을 때야 뭐 열 몇 명씩 한 가구에 살았죠.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인 가족이 한 가구예요. 5인 가족이 한 가구예요. 근데 어느새 이제는 1인 한 가구에 사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2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한 3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5천만으로 따졌을 때, 5천만으로 따졌는데 5인 가구에, 한 가구에 5인씩을 산다고 하면 1000가구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 가구에 2.5명이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2배가 넘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구에 2명이 살면은 3배가 넘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세를 구한다고 갔다가요, 제가 지난주서부터 전세 구한다고 했다가 허탕친 얘기를 들었어요. 갔는데요, 가니까 이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동시에 와서 보기로 한 거래요. 그래서 좋은 사람, 다 좋아하니까 뭐 없으니까 뭐 저기 하겠죠. 동시에 보고서 누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첨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가니까 이미, 아니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해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주고 가져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럼을 국민일보 주최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진행을 맡아서 했어요. 거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 그 다음에 판사를 지낸 분, 변호사, 그리고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만약에 이 법에 의하면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모든 법을 차별금지법에 맞게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진짜 그러면 상법도 민법도 모든 법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법에서 제일 안 될 때 최고로 가는 기관이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억울해가지고 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국가인권회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서 모든 걸 주무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법이에요. 근데 왜 만들까요? 그런 거를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니고 윤리적으로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아니어도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세상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내려가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낙태법 때문에 요즘 또 시끄럽기도 합니다. 사람들 낙태가 왜 죄냐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인데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중요하면 다른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 말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법 잘못됐다, 이거 낙태하면은 뭐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건 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낙태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전 기가 막힌 거죠. 캐치프레이즈가 나의 몸,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몸, 내 몸인데 내가 선택하는데 왜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인데 그렇게 함부로 내가 싫다고 함부로 그 생명을 죽이고 이게 되냐고요. 그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My body, my choice. Raise your voice. 너희들의 목소리를 높여. 네 몸이야, 네 몸이야. 캐치프레이즈야 그게. 네 거야, 네 거야. 그들에게 니체의 이야기는 얼마나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해 주니까요. 니체만큼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의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종교적이 열심히 있었을 때 그의 의가 뭐였는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내 의가 있어요. 내 의가 강하니까 화가 납니다. 내 의가 강하니까 갈등을 만듭니다. 싸웁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대는 내 의를 가지고 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의를 얘기할 때 정의 혹은 의,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내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갑시다.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이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생겨날 때도 이것이 너무 와닿는 말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말세가 된 이때에 지금 더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죠. 다 모였는데 다 바지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만 치마를 입은 거야. 그럼 막 어쩌? 야, 너 왜 치마 입어서 다 바지 입었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 반대요. 내가 바지를 입었는데 모두 치마를 입었어. 야, 너는 왜 바지 입었어? 자꾸 사람들이 이러니까요. 어쩔 줄 몰라는 거죠.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처럼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확진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 지역에 기쁨의 1호상 교회 옆에 있는 거죠. 원당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예요? 일산에 있는 두 교회가 뭐 계속 신문에 나왔어요. 다 다단계예요. 다단계. 근데 교회발이라고 합니다. 다단계 갔다가 목사님이 걸려온 거야. 그 교회가 다단계를 하는데요, 제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뭐 자기 가족들 다 하고 그 다단계에 있는 사람 걸렸는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를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다 모든 걸, 그거는 보도자료를 교회발이라고 주니까 교회발이에요. 신문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하나님 없는데 저놈들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데 저놈들, 이 웃기는 놈들,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뭐 무슨 뭐 전염병을 온산지인 것처럼 막 하니까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와닿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 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 용서,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이 의를,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오래전에 제목을 잡아놓고 제가 구상을 했지만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부딪혔던 게 이게 의, 사람들은 것을 정의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그러면 세상 사람이 가진 것과 하나님의 것은 뭐가 다른 것인가? 계속 제가 걸으면서도요, 저는 걸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들고서 이게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다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적인 의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자인데 남자야, 내 말이 맞아. 자기의 저스티스예요. 자기의 의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뭔가?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정의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복음에서 나타났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죄를 졌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그 정의만 있을 때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정의만 있을 때 세상은 지옥이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루이 14세 때 여러분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짐은 곧 국가다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막 얼마나 화창하게. 그랬더니 이 평민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루이 16세로 오면서 백성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죠. 이제 삼부회를 소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쳐들어가면서 그것을 그때를 가리켜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은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바로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가고 대통령을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왕정 필요 없다, 우리도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사실 미국의 독립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데가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죠. 근데 뭐예요?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정의만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수십만이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지 몰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피비린내 났던 그 역사를 제가 읽어보는데요, 야, 이 정의가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는구나.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이제 또 단두대에 올라가고,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반대로 또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나라가 더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을 통해서 막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또 영웅이 되어서 또 자기가 또 뭐가 됐어요. 그러다가 총통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왜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러한 인간적인 정의만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영국에는 그런 혁명이 왜 없었는가? 바로 교회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뭐 그 얘기는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회 속에서 교회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진 의의는 잘못한 것에 대한 단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 죄에 대한 형벌,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가 막힌 자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자리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자리,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 그래서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맞다고 단순하게 너 잘못됐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잘못된 의예요. 의가 있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원래적인 의, 하나님의 것이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의가 충만한 시대예요. 자기 정의가 충만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 때에는 뭐 기근이고 지진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라는 의미 속엔 잘못된 법이에요.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그런 거죠. 정의는 얘기하는데 사랑은 없어져요. 이건 잘못된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왜곡되어졌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다시 회복되는데 어떤 의? 정의 플러스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요, 어떤 사람은요, 잘못했는데 괜찮아 이건 잘못된 거,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잘못했어 이것만 하고 있어. 그것도 의가 아니에요. 우린 양극단에 어쩌면 서 있어. 아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야 되고,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그래야 되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의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의의를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적인 형상, 그 의, 그것은 정의 플러스 사랑이에요. 이것이 균형감 있게 같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복음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도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소리치죠. 세상은 자기 느낌과 생각이 맞다고 그럴듯한 충동을 하죠. 이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나의 의 갈등과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 사랑과 평화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세상은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소리치죠. 세상은 자기
느낌과 생각이 맞다고 그럴듯한 충동을 하죠. 이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나의 의 갈등과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 사랑과 평화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럼을 가졌는데요. 법조인들과 함께 이것이 법적으로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포럼을 가졌어요. 그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법조인들이 다 모인 거죠. 같이 마지막에 식사를 하자고 원래 됐었는데 저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식사 못 하겠다고 했더니 잠깐 차만 먹고서 가자고 헤어지고 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반대하고 같이 저기 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 출신인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잘못됐는데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거 아세요? 그렇다면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같이 싸워줘야지, 무조건 싸워줘야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시사점이 이 안에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인해서 동성애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죠. 그러나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요, 세상은요, 강대강의 대결로 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도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한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 그 앵커를 초청을 해서 변상, 제가 잘 안, 하여간 이름이 변적이죠. 제가 원래 TV도 뉴스를 잘 안 보니까 하여간 뭐죠? 변상욱? 변상우? 초청해서 한 10명의 목사님들과 정말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쭉 했더니요, 우리 좀 교회가 좀 좋은 것들 많이 하는데 그거 좀 언론에 안 나와요. 그거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대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PD 수첩이다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취재를 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이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나야 되냐고. 절대 만나지 말고 아예 한 달 동안 제주도 가든지 아니면 미국 가 있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만나줬대요. 만나주면은요, 자기들의 제작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떼내가지고 그것만 하니까 사실은 다 편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목사님이 순진해가지고서 이 언론의 메커니즘 모르고서 그냥 만나려고 하는데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났다가 그분이 큰 코 다쳤어요. 어쨌든 뭐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만 딱 내보내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망교회 옛날에 목사님 아주 곽선희 목사님 뭐 PD 수첩인가 나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오해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때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요, 몇 시간을 약을 올린 거예요.
점잖게 얘기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왜 자꾸 그러냐고 요 장면만 탁 해가지고 야 목사님들 저거 저런 나빠. 아예 이거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뉴스의 메커니즘은 극과 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싸움을 붙여야지, 그래야지 그 기사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에게 축복해줬다 막 이런 거 사랑해야지 이거를 막 띄워야지요. 그런 분들이 있죠. 괜찮다 그러고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악만 쓰는 사람들, 양쪽을 내보내야지 뉴스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우리 같은, 이러자면 차별금지법 안 된다, 동성애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돼, 이거는 절대 기사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것만 올라오니까 교회에서 마치 막 교회끼리 싸우는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양극에서 이런 얘기만, 대다수가 제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잘못해서 세상의 논리는요, 언론도 그렇고요, 극으로 휩쓸리게 우리를 만듭니다. 거기서 극으로 절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돌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 어떡합니까? 예수님 공경에 취한 거예요. 야, 율법대로 죽여.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면은 야, 용서해줘. 그러면 아니, 율법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다. 이 공경에 처하는 거죠. 정말 이게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되도록 공격하려고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하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너무 흉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말이 맞다고 삶을 재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그 의에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멋지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